1장 1절에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9절까지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가 족보 이야기는 의미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의미 없는 글이 없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깊이를 잘 몰라서 그렇지 족보 이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와 함께 가까운 곳을 들고 그들의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다리라와 가다와 이소로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진시요 요셉은 내부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사람 다 쏘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식하고 그러나 명성하고 외국하여 온 땅에 성장에 되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족 사회에서 나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수립입니다. 그 이전에 창세기에서는 시족이라는 족장 시대였어요. 나라도 너무 많고. 근데 성경에서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말하지 않냐고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죠. 당시 이스라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을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입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능력이나 힘 있는 나라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약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보여주신다. 네? 여러분 루벤과 또 레위 그렇죠? 시므온, 레위, 유다. 여러분 제 앞에 나는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 같은 사람은 사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죄가 많은 사람들이죠. 아비의 의미를 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또 뭐 수많은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말 때문에 그 족장에 갖다가 하늘을 시켜놓고 밤에 가서 싸그리 다 죽여버리죠. 네? 이런 그 죄와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쓰면서 이스라엘을 수립했다는 말.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거죠. 네? 그전에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입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수립돼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아주 미약한 허물과 죄가 많은 미약한 민족을 들어서 그 강인한 애국을 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은 절대 강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재능이 없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순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은 없을수록 더 힘이 납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니까.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들어 가지고 몸이 아플수록 더 우리에게 용기가 백배한 것은 병든 자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을 부끄럽히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는 병들면서도 소망을 갖고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우리는 가진 것 있는 사람 이상으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약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르신다. 무식한 사람들에서 무식한 사람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다 성경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 얼마나 얼마나 무능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붙잡아 주니까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예? 그래서 내가 약하다고 인정하는 분들은 벌써 하나님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예?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 예? 절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 특별히 족보의 의미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꼭 기억하실 것은, 왜 이렇게 루벤, 시몬, 레위, 유다라는 그런 어떤 미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에다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정부라는 나라를 수립을 하고 있을까? 그 막강한 애굽이라는 나라를 대항해서 싸울 자들이 참말로 연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쓰신다. 예? 약한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승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게 하시고, 나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지. 또 우리가 두 번째 본문의 말씀 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을 당하면 특별히 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특징이 뭐냐? 고난을 받으면 더 강해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에 유학을 하던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청년들은 대한민국에 오지 않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가죠.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난을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잖아요. 더 강해지는 모습. 예?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특징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강해지시고 더 힘든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1장 전반적인 흐름을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근성이랄까 그런 것들을 보면, 또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그를 살려라. 그랬죠? 예? 해산을 하면은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에서 아들을 낳아도 죽이지 않죠. 벌써 가니까 애를 낳아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것은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 어떻게 말해? 그 시간 그때 맞춰가지고 그 맞춰가지고 그 왕후가 나와가지고 그 공주가 나와가지고 모욕을 하고 있었는지, 물가에 있다가 어떤 내려가는 갈대 상자들은 모세를 다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게 강목판 불가지나 강가로 사람 내려가서는 어떻게 또 자기 엄마 품에서도 자라게 되고, 유물을 구했는데 자기 엄마야.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지키셨고 얼마나 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택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불가항력증 아세요? 불가항력증은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나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불가항력증은 장로교 교리 5가지가 있는데, 칼빈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불가항력증. 한 번 예수 믿은 사람은 영원히 예수 믿는다. 비록 지금 안 믿는 것 같지만 결국에 돌아온다. 그게 뭡니까? 예?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이스라엘 지켰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고난의 길을 걷고 오르막 올라가는 힘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뒷짐을 지고 가만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을 하시고 여러분이 끝까지 지키시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다.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을 지켰습니다.
족보 이야기 보시면은 40년 동안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가나안에 가는데 숫자가 늘어났을까 줄어들었을까? 늘어났지 줄어들었어. 1세대가 다 죽었는데. 그래서 민수기의 숫자를 두 번 시작했는데 첫 번째 시작일 때는 가나안 애굽을 나올 때 시작했고,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숫자를 시작했는데 가나안 들어가는 2세대를 시작했는데 1세대와 2세대를 오늘 집에 가시면 자세히 보세요. 족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같습니다.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는데 1세대 때에 60몇만 명이, 2세대 때 60몇만 명, 그건 몇천만 명이 더 늘었어요. 1세대가 60만 몇만 명이 다 죽고 났는데도 하나님이 이제 2세대를 40년 만에 그것도 숫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가나안을 제공하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우리가 볼 때는 다 죽으면 어떡하나. 천만의 말씀. 다 죽으면 제 2세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숫자 시작해 보시라고. 저는 민수기를 연구해 보면서 참 놀랍구나, 이게. 장자로서의 루벤이 장자권을 유다한테 뺏깁니다. 그걸 이제 가나안에 가게 될 때 숫자가 줄어들어요. 역전이 되죠. 유다가 숫자가 많아지고 루벤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전까지 루벤 숫자가 많았어요. 4만 몇천 명이. 유다가 4만 몇천이 늘어나요. 숫자가 확 바뀌어요. 40년 동안 변동이 있어요. 40년 동안 변동이 있어요. 무슨 변동이? 유다는 붓게 앞에서 붓게를 제일 먼저 인솔해 나가는 집. 전쟁 때 천병으로 싸웠어요. 아세요? 붓게가 있으면 가잖아요. 내 집 가서 갈라졌잖아. 그렇게 적과 제일 먼저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 유다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유다 집안을 축복해주셨어요. 그래서 장자가 누리지 못한 특권을 호에 유다 집안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유다 집안에서 예수님이 나오시죠.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게 참 오매막직하다 이거를 많이 깨닫게 되죠. 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근성을 읽으시면 별 의미가 없는데 한 절 하나 한 집 하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야곱이가 유언한 대로 다 돼요. 부모의 유언이 그렇게 중요해요. 혀가 답답하나 빠져 죽어라 하면 안 돼요. 어디 가든지 복 받고 잘 살아야 돼요. 우리 고향에 가면은 말 안 듣는 자식한테는 엄마가 뭐를 하냐. 에이, 저놈 자식. 나도 희가 답답을 빠져 죽어. 에이, 문둥이 자식. 그래서 문둥이가 많다 가라. 경상도에는 문둥이가 많대요. 그 말에 씨가 된다는 거지. 어디 가든지 잘 살아라. 어디 가든지 주인공이 되라. 어디 가든지 우물이가 되라. 그래야 되는데, 어디 가든지 간에 문둥이 되라. 문둥이 자식. 저도 그 동네에 그런 게 많았어요. 늘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이 지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시면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그래서 사울이 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왕이 됩니다. 왜 그래요? 왕권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왕권이 없어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게 보통. 그리고 우리가 누굽니까? 이러고 모아스가 누구야? 유다 지파잖아요. 예? 붙잡을 때는 붙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다윗의 할머니가 돼. 이게 성경이 얼마나 이게 신실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바라볼게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 택자들을 동행하시고 끝까지 지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고난 가운데서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출애굽기 보면 계속 나오는데 그런 고난을 당하시면 더 강해지고, 네?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리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받은 것 이상으로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 마음껏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마다 은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